성도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최초로 아담을 통해 이 땅에 불순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불순에게서 왔다면 그 불순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담 스스로 불순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 분명히 아담이 불순종하도록 미혹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인지, 그 배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나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살리셨죠.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의 상태는 어떠했다고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눈뜨고 살았는데 내가 왜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물은 헬라어로 정도에서 멀어지다, 떨어지다, 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와 잘못을 넘어서 마땅히 가야 할 길, 진리의 길에서 떠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한 것과 같죠. 죄는 헬라어로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빗나간 삶,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완전히 빗나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신학자들은 이 허물과 죄라는 단어를 서로 같은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물이 죄이고 죄가 허물이다. 허물과 죄는 같은 말이다, 비슷한 말이다. 허물과 죄는 같이 가는 세트이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단어를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이 없는 시체와 같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영적인 시체와 같은 상태에 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인간의 삶 전 영역에서 그 인생 자체 전체가 영적으로 죽어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곧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져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신데 그분이 그 안에 없으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반응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어떻게 행하며 살았다고 말씀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해주죠? 앞에서 말했던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무엇을 따랐나요? 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말씀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며 사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얼룩진 환경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환경이란 하나님이 없는 환경,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사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등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또 누구를 따랐다고 말씀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곧 마귀를 말하죠. 1절과 2절 말씀은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았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준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인 결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누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불순종의 영,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눈에 보이는 존재인가요? 보이지 않는 존재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튼 영이라는 말,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이 악하고 타락한 풍조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 풍조를 다 무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을 잘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들이란 예수님보다 더 집착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중독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취미, 운동, 사랑,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착하며 매달리는 것,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난리를 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우상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매달리며 중독되는 것들, 그것을 끊으면 난리가 나는 것들, 또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것을 택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쪽이 아니라 그쪽으로 더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집착하고 매달리고 중독된 결과 예수님 없이는 살아도 그것 없으면 못 살 정도가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무감각해집니다. 영적인 죽음에 이른 거죠. 지체가 무슨 감각이 있을까요? 지체는 죽어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있어도 지체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풍조는 한마디로 어떤 건가요? 3절 초반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육체의 욕심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곧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결과들이 나오겠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온갖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이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매스 미디어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걸 사라는 거죠. 아무리 비싸도 이걸 사면 여러분의 60대 피부가 40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만 따라가고 그런 것만 원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서먹해지고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집착하며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불속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상숭배자의 삶.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봉사하는 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뻐한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기쁜가, 즐거운가, 아니면 귀찮고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가. 이거를 점검해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면 3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다시금 과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아까 나왔던 옛사람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길로 가게 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먹는 길로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이지,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면 본질상 마귀의 자녀이고 또한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패턴을 관찰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관찰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된다면 그 성도는 마지막 최종 평가 때 예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충격적이죠. 그 후에 남은 천하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만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러실 때 놀라 자빠지고 까무라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진노의 자녀란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다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듣기 거북할 수는 있어도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전도해서 살려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살려내야 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서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믿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열심히 섬기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희생하는 과정이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김혜동 성도님 가장 따끈따끈하게 예수님 믿게 되신 분이지만 이분이 예수님 믿기까지 몇 년 걸리셨죠? 26년 이상 걸리셨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 믿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계속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면서 그 영혼이 예수님 믿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계속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참 잘해주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것 같네. 그럴 때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는 별반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피로 얼룩진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주죠?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긴 대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내가 싫은 말만 골라서 하고 하여튼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자주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상처받아서 전도 못합니다. 전도 끝난 거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열 받아도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죽을지언정 저 영혼 살리고 죽어야지.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죽을지언정 저 영혼 살리고 죽어야지. 내가 죽을지언정 저 영혼 살리고 죽어야지. 내가 죽을지언정 저 영혼 살리고 죽어야지. 이걸 설교 제목으로 할 거예요.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그 영혼 살리려다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순교입니다. 네가 그 영혼 살리려고 참 고생이 많았고 네가 참 많이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구나. 네가 그렇게 살다가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인간 뭐가 이쁘다고 고생을 하고 있어. 그 인간 참 어려운 인간인데 뭘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래. 그냥 포기해. 그 말이 설득력 있습니까? 설득력 없습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 말 들으면요, 저런 인간 내가 뭘 전도해. 그러고 싶으나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을 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십자가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전도는 내가 죽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끌어안고 가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이고 전도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한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잘 변하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저런 교회 왔다가 완전히 정반대의 일을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욕을 하면서 제가 그 교회를 뛰쳐나갔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예전의 고집, 예전의 사고방식, 예전에 내가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에 묶여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묶여 가지고 삽니다. 여전히 고집부리며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순종 안 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화시키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줘야 합니다. 전도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제자와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 그 영혼을 놔버리는 것이지만 내 영혼도 놔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제자화하려고 하면 내 영혼이 속을 썩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과정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머리가 아픈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원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네가 나의 십자가를 보여주라. 그래야 그 영혼을 예수님 믿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냥 전도 안 하고 제자 삼지 않고 가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뭐라 하라 하셨잖아요. 제자 삼으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사서 고생하는 길입니다.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렇기에 일부러 내가 사서 고생하지.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길, 죽는 길입니다. 어쩔 때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자존심 상한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막말까지 들어야 돼? 내가 정말 나름대로 인정받은 사람인데 내가 뭐 저런 사람한테까지 저런 소리를 들어야 돼? 하며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속상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다가 속상해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전도 못합니다. 열받아서 어떻게 전도해요? 상처받아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고 중단되면 전도도 끝나는 거고 제자화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너 뭐하다 왔냐? 물으실 때 유구무원이 되거늘 아무 말도 못하는 꿀먹은 버리가 된 거죠. 그게요? 뭐하다 왔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의 기록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포기 못하는 것이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를 우리가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예배하고 어떻게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불송의 아들들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리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동원되시고 예수님이 동원되셨어요. 우리 성령님도 동원되셨죠. 우리가 살아나는 일에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에서 구원을 받았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엄청난 일을 했다 해도 자랑할 것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목적이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잊은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 것이 되었어요.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손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고 전도와 선교이고 구제와 봉사입니다. 그 중에서 예배는 기본이죠.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려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못돼 먹고 이기적이고 성격이 거칠고 사나우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맨날 싸우려고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밖에 안 느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축복과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 말 다 하며 살면 안 되고 성질 부리고 싶은 거 다 부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같이 될 수는 없어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비슷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육적인 존재,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시체와 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끊어지기 직전에 있는 실오라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는 거죠. 위기용도의 상황입니다. 얼마 전 강릉의 오봉저수지가 쫙 말아서 바닥이 보일 정도가 되었죠. 위급 상황이 되었어요. 전국의 소방서가 다 출동해서 거기다가 물을 퍼다가 날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그처럼 영적인 위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육체와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서 죽으면 곧장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실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인내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더 죽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십자가 사랑 용서로 잘 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제자화시켜서 그가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한 영적인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축사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모두가 내가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와 인내와 사랑으로 예수님 믿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로 불신 영혼을 섬김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